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교회 선교 복제신문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가우세요.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그리고 축복, 고난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고도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죄와 질병, 기근, 저주, 슬픔, 고난, 고통의 두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 되는 몇 가지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야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고난은 축복과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행기, 전화기, 탱크, 이런 편리한 발명품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류가 가장 힘들 때 개발된 것들입니다. 만약 편리한 시대였다면 결단코 이런 발명품들은 개발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절대로 기도드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물밀듯 들어올 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이와 맞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성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를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절대로 움츠러들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에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은 놀라우리만 성숙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극심할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목숨을 끊거나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7, 8년에 투병과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당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겠지. 뭐 사후세계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또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그저 생각 없이 안일하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대충 살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 환경을 파괴시킬 때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전쟁 시에 어려울 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그 부흥운동,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땀방울이 오늘날 교회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사랑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는 삼중고의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설리번이라는 그 스승이 헬렌 켈러를 가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펼치라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동차는 이거다, 구름은 이거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잘 케어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인권운동, 여성운동, 해방운동, 그리고 작가, 수필가로서 헬렌 켈러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건강하게 걸어다닙니다. 우리는 더 헬렌 켈러보다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또 자아를 깨트리는 방망이 역할을 해주며 더 나아가 인격성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다가도 고난을 맞이하면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간증한 분들 다 말씀 들어보면은 머리 쓰다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용량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 보십시오. 그냥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고 그냥 자식이 죽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을 이겨낸 다음 더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밟아두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이 다 녹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으로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돌을 막 찍어냅니다. 망치 소리가 요란하고 먼지가 나면서 모서리가 찍혀나가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의 정과 성령의 망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불가능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때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고난 당할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더 꼬여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실타리처럼 꼬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몸이 아파 이 병원을 8년을 달리고 입원을 8번을 하고 응급실을 수차례를 쓰러져서 실려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모아놓은 돈 다 날라가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엄청난 고난 당할 때 원방불평 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이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고 마음에.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찢겨나가는
살점이 찢겨나가는 아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막 키워보십시오. 대충대충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랍니다. 요즘 보십시오. 경로석에 지하철에 보면 팔짱 끼고 어르신 힘들게 서 있는데 저도 가끔 놀아줘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요. 내 새끼 하다 이렇게 키우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한 아이, 자아상이 아름답고 신앙관이 아름다운 인격이 고매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아이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찢겨나가는 아픔, 살점이 찢겨나가는 아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강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부모님에게 한마디 꾸중을 들었다고 자살하는 아이나 조그만 일에도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 고난의 쓰디쓴 아픔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계 성경 복지신문 방송도 보따리 싸들고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이게 절대로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는 저도 좀 제발 그만 돌았으면 좋겠다. 이래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인격의 신앙 인격을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김선성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 앞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리더를 잡고 흔드는 단체나 교회나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리더가 약하고 리더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를 잘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을 하루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후로 강인한 신앙성숙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고난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의 질병의 80%, 9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막 강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릴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넘치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세상 사람은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봐야 감사함을 알고 건강에 고마움을 하고 배를 골라봐야 쌀의 중요함을 알듯이 고난을 당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방종해지며 또 축복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축복을 교차해서 번갈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환경이 안 되는데 왜 감사라고 합니까? 전도사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 고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청자가 있다면 감사해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금요철야를 이렇게 드리게 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